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0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리.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날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백성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진도는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확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증거를 10번이나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바로가 그 완악함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고, 그런 바로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은 10차례나 당신의 권능을 애굽 땅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 만민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이 출애굽 사건이 소문이 돼가지고 주변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세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하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나님이 구분을 하셔요. 그래서 그 자체가 표적이 되도록, 이건 우연히 생기는 자연재해가 애굽을 덮친 게 아니라 애굽 안에 고센 땅은 싹 빼고 언제나 너희에게만 임한다. 이게 표적이 되도록,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증거가 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가 가슴속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초보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강력하게 새겨주신 그 증거와 표적이 된 거예요. 10번의 이 재앙이.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에 자녀들에게도 대대손손 전해줄 이야기가 되게끔. 저는 사실은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정말 좋은 얘기. 10가지의 이 재앙의 얘기가 들으면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고 빨려 들어가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이방 왕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불러서 쓰시는 분이시고, 뭐 이런 크고 위대한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그래서 하나님 그 의도로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주신 것이다. 근데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되게끔 하려면 이 악한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그 완강한 고집. 대부분 보면 한 3번 반복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한 서너 번 반복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야, 고센 땅에 가봐라. 가서 상황을 보니까 고센은 멀쩡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그 한두 번 보고 나면은 두려움이 생겨서 굴복해야 되는데, 바로는 뭔 그렇게 고집이 세니 완악함이 10번이나 당하면서도 끝끝내 항복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강한 고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10차례나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의 고집을 사용하셨다.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재앙으로 치시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해 마지 않는 우상들을 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그냥 늘 신으로 숭상하고 이 나일강이 있어서 이 나일의 신이 우리를 보살펴 준다고 의식 속에 다 퍼져 있는 그 생각이에요.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로 사람 생명의 주인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은 멸하고 개구리는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던 애굽 사람들의 신이에요. 이 개구리도 아래는 사람이고 위는 개구리 형상을 가진 우상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 개구리 소리를 막 이제 우리가 시골 가서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와글와글 그러잖아요. 그게 애굽 사람들한테는 올해도 농사가 잘 되겠군 그런 느낌인단 말이에요. 좋은 느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꾸역꾸역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막 온 땅의 집안에 창궐하게 하셔서 자기들이 좋아하던 그 풍요의 소리가 이제는 막 악취가 진동하고 징글징글한 고통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지팡이로 치니까 이 대지, 이 땅도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런 대상이에요. 그 땅의 티끌이 전부 이가 돼갖고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괴롭히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시행해 나가시는 과정에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우박지향이 내려오고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태양을 3일 동안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공포의 도가니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끔 만드시고 이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게 우리의 신이죠. 우리의 우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힘이 있고 싶고 뭐든지 정점에 올라가서 막 휘둘러대고 싶고 이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입니다. 그 야망을 이렇게 형상화한 게 전부 우상들이 된 거죠. 구약의 고대 백성들의 우상이 우리에게는 돈과 권력이고 뭐 건강이고 명예고 인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그것이 우리 내면화돼서 내면화된 탐욕으로 이 시대는 그런 게 춤추는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부서지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삶.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길로 곧장 올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증거를 받고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심판을 면제받고 여기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세상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9가지의 재앙을 보셨고, 이제 내일 읽을 부분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원래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가서 대접재앙이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지는데 그 최후의 심판이라면 다 죽어야 되죠. 근데 이게 아주 국지적인 샘플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도 샘플 구원이고, 드라마로 보여주신 한 시대의 한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끌어내주는 이 민족 드라마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려고 이끌어내신 드라마,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 매 시대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믿는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출애굽 비디오를.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보고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습득하도록, 그런 의도로 만드신 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드라마, 역사 드라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장면 속에 참여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읽으셨고 이제 묵상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 삼던 추구하던 야망과 탐욕의 신들을 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여기 와 있구나, 이 구원의 자리에 감격을 느끼라고 우리가 이 장면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사실감 있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근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맥락의 흐름, 성경 말씀의 이런 맥락의 흐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게 흥미있는 이야기로, 재미있고 또 감격스럽고 이런 알맹이가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읽히게끔 여러분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기에 기쁨을 느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배라는 것에서 설교가 어떤 지나가는 형식으로 느껴지면 안 되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맥락을 이어가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서 자녀들의 인생에 네가 성경을 알아야 너에게 힘이 있고, 성경을 알면 어떤 처지에 들어가도 마음이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자녀들에게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은 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착한 바로를 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담의 자손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자기의 고집과 죄로 깊어지다가 결국 마귀와 같은, 마귀를 방불한 그 인간성을 상실하는 쪽으로 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 수 있고 뭔가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선한 양심을 자극하시고 그들이 악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인간관계 만남과 또 자기가 읽은 책들과 그 교양과 지식이 들어가면서 적어도 자제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세상이 지옥과 방불한 악한 곳이 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총들을 싹 거두시면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고 교만한 대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성품을 가지고 온건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길러 오신 거예요. 내 환경 속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좋은 어머니 교훈 아래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과 결손 과정과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 보충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바로처럼 완악해진다. 그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성이다. 환경 속에 방치된 채로 악한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누구든지 바로처럼 된다. 교만과 악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와서 이제 이 위대한 일들을 진면목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곳에 다 초대해 주셔서 새벽 이 첫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받으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이 진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바로의 완악함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다는 그 감격이 우리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 믿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